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선가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죽정이 아닌가. 내 심령에 몰아치는 걱정 파도 근심 물결, 주여 명령 내리시사 잔잔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 내려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분별 없이 뛰는 물이 이제 그만 자중하고, 성령 감동 주심대로 성실하게 충성하여라. 다그치는 내 마음을 주여 잡아 주옵시고, 흔들리는 내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주소서. 영육혼을 주 뜻대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다시 놓지 말아 주소서. 오늘 여기 말씀에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세 중세 말세가 있듯이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즉결 재판과 집행유예와 그 다음에 선고 언도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와 만유와 우주의 창조주께서 말세 지말에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집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초를 하는 역사가 있는데, 서기관이 먹그릇을 허리에 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다치타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가증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타직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 자기를 꺾는 자, 자기를 깨는 자에게 이마에다 표를 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살육한 기회를 잡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희는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없는 자만 때려 죽이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주 성경의 밑에 보면 늙은 자라는 단어에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는 직분 맡은 장로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면 차고하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어도 늙은이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은혜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영적 성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일이나 섰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지 않아야 되겠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 교회 감독, 총회장, 그 다음에 총장, 그 다음에 당회장,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직분을 받은 성직을 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부터 앞자리에 있는 자로부터 하는 말은 지도자부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로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들고 들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긍휼을 베풀지를 마라. 이 저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아껴보지도 마라. 늙었다고 봐주지 말고,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말고, 직분자라고 봐주지 말고, 뭐 헌금만 했다고 봐주지 말고, 금식만 했다고 봐주지 말고, 설교만 했다고 봐주지 말고, 설교만 했다고 봐주지 말아요. 이 심판은 냉정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안면을 보지를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위선이 아닌 겸손과 헌신의 사랑을 가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녀 때 그냥 머리꼬리 닦고 값싸뱅이 드리고 검정치마에 흰죽을 입고 어떡하다 조금 잘못돼가지고 소문이 헛소문 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타의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는 제가 실수가 많고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뭐 복음 설교하면 굉장히 엄청난 줄 알고 또 알려지고 찾다가 공이 나고 각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 설교하는 것이 아주 뭐 엄청난,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혜성 같은 스타가 나타났다, 이런 말을 그때 사람들이 했어요. 저를 보고 왜 그런가,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처녀가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풍기를 하니까는 아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착각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건방졌던 거예요. 당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은혜를 무르익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참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됐어요. 곧 그들은 나의 거울이 됐어요. 아, 저렇게 믿는 건데, 저렇게 사는 건데, 나는 이거 뭐 한참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부산에 풍계를 갔을 때는 30살 난 나이랬습니다. 영생교회인데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은 대학교 총장이고 박사 학위가 3개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검정치마에 흰죽을 입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얼굴이 크림이라고는 로션 하나 발라보지도 않는 그대로 그냥 생긴 대로 그렇게 생기고, 머리는 우리 어머니가 머리칼이 날려면 정신이 없으니까는 동백기름을 발라라 해서 동백기름을 어떻게 바르고, 그것도 참빗으로 짝짝하니까 꼭 밴드건비 같이 짝짝짝했어요. 거기다 나이가 30살이나 됐기 때문에 주름살도 없고 하니까는 아주 반짝거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다음날 그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고 뭐 총장이 그런다 하길래, 나는 그런 거 하나 귀담아 듣질 않아요. 수석인지 돌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밥 먹으러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래 갔는데 집도 꽤 큰데다가 아주 음절수도 괜찮고 식당도 잘 돼 있어요. 그 실무도 든든하게 있더라고요. 그럼 한장 든든하게 하는데 내가 가니까 방송을 놓으면서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든지 깜장치마에 흰족에 한 벌에는 옷이 없었어요. 할 때도 그거 입고 가고 잘 때도 그거 입고 자고 설교도 그거 비슷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요. 옷이 그거밖에 없냐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때는 좀 속치마만 입고 겉치마는 좀 이렇게 걸어놓지 좀 야쁘게 해줘서 어떠냐고. 그렇게 털털했어요. 모양을 낸다든지 이건 저는 모르고, 나는 사춘기도 어쩌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장로님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처음 나보고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이고 뭘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면 은혜 안 받고 되냐?
얼마나 시건방진지 말도 못했어. 집에 가서 딱 앉았는데 거석에 앉았는데 그 장로님이 합당을 했는데 식모 아주머니가 숟가락 주고 이리 줘요. 그 은수저 이리 줘요. 은수저 주니까 하여튼 그거를 내 앞에다가 은수저를 딱 갖다 놓는 그거 시정하는 모습이 너무 교만한 자세고 총장 모습도 안 나고 대학 교수 모습도 안 나고 장로 모습도 안 나고 그저 성도 자기네가 초청한 강사를 위한 성도의 가정에서 대접하는 모습인데 나는 거기서 다 꺾어져 버렸어요. 저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군대가 올라가겠노. 일반 대학만 나와도 조금 이름 있는 대학만 나와도 목에다가 어깨에다 힘을 얼마나 주는데 아니 총장쯤 되는데도 도무지 어쩌면 저럴까. 성도의 모습이 제가 거기서 꺾어졌어요. 너는 인간 되려면 멀었다 싶은 생각이 나요.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남녀 헌신 얘기예요. 헌신한다는 것은 여기 말씀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실한 헌신이 나오질 않습니다. 품위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동안에서 은을 만들어내고 인생 채찍고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실수와 낭패를 거듭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깨지고 꺾어지고 다듬어지고 경상도의 명주가 1등 명주가 된 것은 풀을 빳빳하게 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매직해가지고는 죽게 하면 가물치를 두드리게 맞은 제일 많이 잘 얼어 터진 명주가 다듬이가 잘 된 것이 1등 명주고 명주 고름이었어요. 제가 원래 78세거든요. 막 21살부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실패, 낭패가 많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건방지는 말도 못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생겨나기를 아버지 없이 살아가지고 가난한 데 자라니까 잘 사는 애들이 너무 멸시하는 거 그거 꼴보기 싫어서 죽어도 기 안 죽으려고 싸움하는 건 아주 녹아쳤어요. 시끌벅적한 우리 머리가 또 끼었냐 또 끼었어 나가고 끼었거든. 이빨을 몇 번 뜯어고쳤어요. 싸우다가 엎어져서 돌에 박아서 이빨 깨지고 나갔다 들면 치마 다 찢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원수야 너는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고 아들 넷 하나보다 딸 하나 키우기가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상상하기 밖에 어째 노랗게나 돌까비 영들어서 육값을 막 나갔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깨부시기 시작하고 꺾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아직까지 더 되는 거예요. 방언하면 다 된 줄 알고 예언하면 다 된 줄 알고 설교하면 다 된 줄 알았지. 아니요. 아주 설교 잘하고 분개 잘하는 사람 지옥 간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지옥 가긴 꽤 많대잖아. 부흥사들이 아주 그냥 너덜묵하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지. 어른인 척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그 노인들을 그 노인이 아니야. 나는 그때 30이 그 양반 50이더라고. 야, 살만하잖아. 근데도 그렇게 겸손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이는 곤백살이 먹어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수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하시아 왕이 다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죽을 것 같아.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살렸나 좀 물어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가는데 도중에 엘리사가 나타나서 왕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전화가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얘기를 전해드는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데려가라고 했어. 엘리사를 데려오면 한 사람이 가서 아 왕께서 선지자님과 오시라면 이렇게 될 텐데 51명이 갔어요. 대장하고 50명 쫄병하고. 왜? 왕명으로 가니까 아직 뻐기는 거지. 군사할 때도. 한 꼭대기에는 엘리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왕명이니 어명이니 거절치 말고 와라. 그때 엘리야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50인을 살리라 했어요. 엘리사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말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이 날개를 맞은 거 아니야? 벌건 대낮에.
믿어집니까? 지금 너무 하나님이 금방금방 내가 이게 책임을 안 하시니까는 아주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직결이다, 직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결 재판이죠, 직결. 그럴 때 왕이 놀래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지가 또 알아서 지가 벌려보면 기어가서 좀 계산이 달리 했을 때 또 50명은 또 보낸 거 아니야. 근데 또 왕이면 똑같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그리 내려와 또 그럼 102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왕은 번역해서 세 번째 50장과 50명을 또 보냈어요. 그리 50장 생활에 전자에 원래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50명, 100명이 다 날려가 맞았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겠다 나도 또 죽겠다 싶은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걸까? 조심스럽게 갔어요.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망쳐 부르지 않았어요. 가까이 조심스럽게 가서 하나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50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다 죽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왕은 오라 하고 나는 안 갈 수가 없고 앞에는 죽음의 불이 있으니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감사하니 무릎을 꿇었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봐주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 복종이고 굴복이거든요. 이런 기도를 영혼의 저희들을 하나님 어찌 안 들으시겠나요? 그 50분 교묘한 자세에 그러니까는 윗사람도로 잘해야 되고 대장도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이 벌써 그렇게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고 대장이 그냥 힘으로 자빠지면 다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하고 너는 저를 따라하라. 그 왕에게 말하라 그랬어. 하기 좋은 일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 너는 올라가는 힘상에서 내리지 못할 것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에게 물러 갔느냐. 물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토덕미개를 묻고 뭐 묻고 이런 소리만 어느 교회 가면 다니고 아이 전도사님 몇 살이에요? 왜 물어요? 아니 그냥 막 젊어 보여서 그 젊은 거나 늦거나 그걸 왜 묻냐. 그럼 띠가 뭔데요? 고향의 띠인데 고향의 띠는 없는데 당신까지 띠모는 예수 띠를 가르쳐주려고 예수 믿으면서 무슨 띠를 물어요? 그러면 복이 그는 강림하사 부르지 말아야지. 띠에 그는 강림하사 이렇게 불러야지. 그래서 계산을 쳐줬어요. 직결 심판. 10편 91편에 5절 말씀 보면 너는 밤에 공포와 낮에 날아가는 화살. 옛날 성경에는 낮에 백지에 날아가는 살과 살 맞아서 갑자기 급살 맞아서 원인 모르게 갑자기 죽으면 급살맞아 죽었다. 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이다가 합당치 못하게 되면 벌금 100절이다 갑자기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헐머상 기도를 아시는 분은 아셔요. 거기 정문이 있어요. 그 정문은요 오클라호마주의 어떤 침례교회 집사님이 헌금을 했어요. 와서 보더니 이 정문은 내가 세우겠다고 해요. 그때도 그럼 30년 전에 13,000불이면 꽤 큽니다. 그걸 해서 그 양쪽 정문을 돌로 세우고 이 철로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 그 먼 데서 헌금 가지고 와서 같이 오는 갔다가도 정문 다 만들었을 때도 와서 보고 너무 기뻐하더라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40살 되던 애에 골프 치러 갔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놀래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었대. 아유 우리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간 거 아니요. 어째 이런 일이냐고. 그래 갔더니 가서 믿음도 좋고 뭐 아주 은혜 충만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니까는요 그 부인은 뭐 말았으면 그렇게 입고 보거든. 부인보다도 옆에 그 가게를 큰 가게를 두게 했는데 캐시하던 여자가 막 더 통곡을 하고 그래서 참 너무 우는 것도 잘 알아서 울어야 돼. 너무 우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는 왜 할 정도로 좀 울었어요. 우리도 그걸 봤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남자가 그 입고 부부라는 가정에 이 여자를 두고 여자가 미스코리아 같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두고 그 여자는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재산을 빼돌려서 모두 책임지고 한참 그러니까 몇 년을 그린 걸 몰랐거든요. 이 여자가 충격받은 게 남편이 죽었을 때 너무 놀라서 충격받은 데다가 그 사건 나오고 보면 기절을 했던 거예요. 기절했는데 왜 웃어? 기절했어. 그럼 뻗나가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아주 이 처속한테 아주 그냥 골프 문제가 됐어요. 하나가 밴쿠버에서 죽었지.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한 번 가서 입원했을 때 보고 두 번 장례식 지낼 때 가서 장례식 지내고 왔어. 사람도 몰라오고 뼈하고 가슴만 남았더라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는 일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여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 받으면 교회 밖에 사람들 어디서 하겠느냐. 이름만 걸어놓고 등록만 해놓고 직분만 받아놓고 뭐 대적 신앙이다 이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요. 신앙은 현재.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지. 남들 보기에 은혜 있는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오래 믿는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던 남이 그렇게 알아들은 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를 지겠다니 그리 마소서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값싼 동정을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돼. 즉흥적인 마음, 즉흥적인 말은 남을 상처를 주고 쓸데없이 약자를 돕는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무조건 입을 열고 재판관처럼 하는 건 심판관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남의 죄에 간섭해서 남의 사건에 간섭하는 죄를 범치 말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강원도 춘천시 장로교회 합동지가 펄스군요. 요런 교회에서 땡겨서 그래서 부흥회 가서 손을 칩시다 이런 말 한 번도 할 줄 모르고 지금까지도 찬송할 때 손 한 번 못 들고 해요.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 참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70만 노인이고 나는 그때 20살. 그 노인이 나를 까만침에 흰죽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미니스커트 20cm 나올 텐데 나만 그거 입었거든. 우리 남편은 나 검정쯤에 흰죽을 쏘가가지고 결혼했지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를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네. 허선생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만살반데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대 콩쿨대회가 있어요. 찬양 콩쿨대회. 그러니까는 모두 다 신청하는데 나도 그런데 별로 나가고 싶지 않거든. 근데 그 노인네가 와서 생각이 나가볼까 하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 콩쿨에 나가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나는 같이 안 나가. 아니 지사님 뭘 하려고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이런 데 나가 서보지 못했어. 근데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선생님랑 둘이 한 번 했으면 너무 좋겠네. 내가 기가 막히게 왜 그 양반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한글도 잘 모르지만요 찬송가는 달달달 잘 배워요. 근데 그 노인하고 하면은 곡조가 어떻게 돼 박자가 어떻게 돼 있어 완전히 편곡이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차마 거절 못해서 지사님 뭔 노래 뭔 찬송 하려고 인내하신 부사주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아유 내가 난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안 하죠. 좀 괜찮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세 예루살렘에서 이걸 좋아한다. 근데 그 양반은 이래나 아유 안 하면 안 돼. 아니 나 이제 언제쯤은 주문을 꼭 하면 해야 돼. 근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하자고 해서 연습을 하는데 죽여주는데 피아노 맞출 것도 없어요. 피아노는 못 맞춰요.
내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니까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아유 내가 그냥 죽겠어. 그때 나좀 저녁 때라 웃음이 너무 터져서 죽겠어요. 내가 찬송 보사하고 웃음이 때문에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주여 등수에는 보사하고 제발 웃음만 안 터지게 이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연습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중장 할 때부터 인내하신 구세주 안 되고 같이 해야지. 그래서 그게 보면 너무 곡조가 단전히 와요. 그냥 외워서 좀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아래랑 꼬기를 몇 곡이나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걸요 한 이틀만 하니까 다 똑같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연습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신청하라고 그러다가 이진영 집사 그것만 했더니 모두 아니 왜 이 할아버지랑 같이 하냐 같이 하자 그랬어요. 뭘 인내하시는 분이지. 아이고 하면서 벌써부터 웃어먹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나 좀 미리 하지 말고 사람들 다 끝나가고 그러면 막이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하는지 자기 머리 털라고 이 앞에 나가서 이 하는 거 처음인데다가 또 천회하고 하니까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잘하지.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지금 잘해요. 나가서 사람들이 서는데 무슨 웃잖아. 하나 안 맞는 데다 뭔 노래가 나올까 싶어 이렇게 보는데 피아노가 몇 장이나 야 치지도 말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신나가 너무 기뻐서 인하신 구세주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하셔서 날 부르셔서 그러는데 내가 그 노래 내가 전심으로 부르는 그 영혼으로 부르는 그 노래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저게 참 곡조도 박자도 없는 완전 무곡이고 편곡이 저런 노래도 영혼으로 부르는 거 큰 의미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그 노인네가 전심으로 자기는 아주 애를 쓰고 부르는데 나는 그 따라서 같이 곡조를 맞춰서 웃음 참느라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불렀더니 박수가 그렇게 박수 많이 나온 건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날 준비도 안 했던 특상을 갖다가 하는 도중에 가서 시켜가지고 사와서 특상 받아서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내가 서울 와서 천안을 낳았다니까요. 그 노인네가 기차 타고 뭐 타고 찾아와서 우리 천안을 낳은 김광석 목사 보러 왔더라고요. 한 달 내내 돌아가셨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영혼의 찬양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는구나. 무시를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내가 처음에 그 노인네 무시하고 웃었던 것을 얼마나 부끄럽든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 3장 14절 말씀에 한번 비추실 수가 있습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부러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교육으로 하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손해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옥체는 각을 떠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주셨어요.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하여 죽음을 택했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과 피와 몸을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헌신한다. 몸만 드는 거 아니에요. 몸만 그래서 열심히라는 사람이 마음이 없이 정신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시험을 듭니다.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은 항상 기쁘고
치고 제가 이게 찬양대 보면서 우리 성가대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아주 헌혈일체가 되어서 그 찬송하는 모습 보면 은혜, 찬송하는 모습 속에 있어서 은혜가 되고 참 아름다워. 영혼을 부르는 찬송.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각을 떠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것처럼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환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내 자신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생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다듬어지고 육성과 근성과 교만과 아집을 다 꺾어져서 진실한 헌신이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로서 통과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가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죠. 세상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헌신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마음, 이런 진실, 이런 정직, 이런 겸손이 있으면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회개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놀 만큼 놀지 않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네 생각에 하자는 대로 살지 않았나? 그만하면 족하다. 더 이상 진정시키지 마라. 더 이상 번복하지 마라. 과거를 끝내라. 아멘. 하나님 문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오. 과거 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내가 과거에는 잘 살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 보면 과거에 한국에서 금송아지 내고 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 말 이제 그만하네. 왜 그만하게? 사람들 무시한대. 무식한 거야.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라고 그러지. 나는 무시 당할 만한 무시 당해야지. 뭐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어찌 하겠노.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한임할 때 내가 국민학교 때 어쩌고 내가 중학교 때 어쩌고 중학교도 중학교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나하고 중학교 1학년 중퇴했다고 내가 소문이 났더라. 고등학교 때 요거 때는 그 다음 얘기를 했지만 뭐 신학교 때 뭐 이런 소리 별로 안 짓거려. 남들에게 나 수학시키고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죄인인 걸, 형편없는 인간인 걸,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가장 천한 가정인 것을, 가장 나약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천한 몸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입술에 벙어리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열심히 쓰고서 견딜 수 없어 그냥 어디 불붙이려고 나가 다니는 거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보시고 하고자 하는 열의 복음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아무 소망이 없어.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미국에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으니까 여기 그냥 살면 얼마나 좋으냐고 한국에 자기 나가지 말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하지 마시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이제 내가 늙은 마당에 내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이 지난날 너무 험하게 사는 게 많고 잘못 사는 게 많은데 이제라도 내 남은 삶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나는 모르는데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니까는 그런 공부는 하지 마세요. 영권 포기하고 힘이건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하나님 가야 돼요. 산골 그 답답한데 왜 가냐. 답답하게 뭐가 답답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엄청난 뜻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며 여기에 보면 4장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마음, 화평을 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남의 가정의 문제에 개입해서 깨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한 사람도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못할 것은 예천에 우리를 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저건 없어졌으면 우리 안 나왔으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성령으로 무르익어져야 되고 좁아 터진 소갈머리를 펼쳐야 돼요. 아멘. 옹졸한 마음을 없애고 아멘. 분해하는 마음, 기분 나쁜 마음, 상하는 마음, 나쁜 마음 먹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못된 종자를 용서하시고 물어보지도 너 그때 그랬지? 우리 사람들 밤낮 그때 왜 언제 그랬지? 밤낮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러셔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선은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다음은 불평도 후회도 없이 몸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권한받는 자의 길과요 장국은 영육간에 복을 넘치게 받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예비에 남녀 헌신 예배인데 남전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어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최고의 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여자들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라 했는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천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이 그를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의 휘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뭐예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외모를 단장을 하고 선천적으로 미모가 좋고 후천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관심 있고 다 그래도 하나는 우리가 뭐 이쁘냐 그러냐.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솜씨신데 우리가 뭐 못생겼다 뭐 저렇게 생겼다 이면 하나님이 작품이 돼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처음에 나서 그랬어요. 거울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아니 따로 만들려면 얼굴 색깔이 첫 번도 너무 틱틱해서 이렇게 만들어. 우리 남편이 그래요. 뭘 두들거려요. 아니 거울을 보니까 말이야. 못생긴 것들랑 살결이도 하얗지 그랬지. 여자 아주 웃기는 뭐 하나 생겼구나 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얼굴이 어쩌고 색깔이 어쩌고 그따고 소리 한다고. 음란하게 뭐 딴 남자가 생겨나고 왜 났어. 그따고 우리가 잘났다나 못났다나 우리 하나는 우리 생긴 그대로 우리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하듯이 생긴 그대로 모습 마음 생각 정신이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달라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사상을 담아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현재에서 미래까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참된 고난을 통과하고 거칠의 아름다운 영혼을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이런 기쁨의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성경 한 군데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궁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푸른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가자. 주님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는데 세상 맛에 마음을 뺏긴 어리석은 자 돈내 맛에 혼을 뺏긴 미련한 자요 마귀에게 영을 뺏긴 불쌍한 자요 금과 같은 지난 날을 허송했는데 이제 남은 그 여생이 가장 귀하다. 주님 만날 믿음 준비되어 있는가. 가진 변명 모든 핑계 소용없구나. 살과 같이 빠른 세월 날아가는데 덕과 같이 오시는 주 오이 배울고 환난의 날 오기 전에 어서 돌아오소. 애태우며 기다리는 주 너를 부르